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10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오늘 이 시간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전도서의 말씀을 읽었는데, 전도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솔로몬 왕이 쓴 책으로서 인생의 말미에 하나님의 귀한 만지심으로 가까스로 돌아와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 헛된 것을 위해서 나갔던 삶인 것을 돌아다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떠난 삶 자체가 얼마나 괴롭고 또 쓸쓸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 자체가 얼마나 무의미한 삶이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면서 이 전도서를 통해서 많은 경험을 해보려고 시도하기보다 오직 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창조주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게 진정한 복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내용 속에서 아무리 지혜가 충만한다 할지라도 은혜와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그 지혜가 나의 삶에 어떤 탐욕과 그리고 정욕을 이루기 위해서 오용되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부분들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고통 속에 살아갔던 솔로몬이 자신의 나를 돌아보니까 지혜를 헛되게 사용했던 것을 회개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이 정말 복된 삶인 것을 고백한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뭐라고 표현하냐? 전도자라고 얘기해요. 왜 전도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자기가 체험했던 인생의 참된 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가 깨달은 참된 도는 무엇입니까? 아직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이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그가 체험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의 내용을 보면은 아가서 또한 전도서와 같이 그의 인생의 말미에 쓰여졌을 것으로 추정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가서에서도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그 사랑이 뜨겁게 지속되어지면 좋은데,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을 잃어버리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게 솔로몬의 진짜 인생이었던 거죠. 그러다가 결국에 회복되어진 그런 것을 경험하며 이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물이 나를 침몰치 못하고 불이 나를 사르지 못한다, 이런 고백을 그가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동일선상에서 바로 전도서가 쓰여졌다는 거죠. 인생 자체는 주님과 함께 살아야 참된 행복, 그리고 만족, 기쁨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제 본문을 한번 보시면, 세상 사람들은 다 성공하길 바래요. 그렇죠? 다 성공하기를 바라는데, 그 성공하기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 마음들을 다 돌아보게 하면서 세상이 원하는 성공과 하나님이 원하는 성공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말씀의 제목? 넘어가 버렸네. 말씀의 제목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공이에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성공이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공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시고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의 육체적인 삶이 아닌 그분이 기뻐 받으시는 복된 삶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들어가서 보시면 8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그 내용을 통해서 지혜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지혜를 오용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멸망으로 나갈 것임을 얘기하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로 거룩해지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을 위해 나가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 속에서 이제 8절을 이제 보시면 8절에 함정을 파는 자, 담을 허는 자가 나와요. 함정을 팔라고 해도, 담을 헐라고 해도 어떤 기초적인 지식이나 계산,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죠. 이런 부분을 가지고서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 함정을 파는 거, 담을 허는 거, 어떤 인간의 개인적인 능력을 갖고, 지혜를 갖고 이런 부분들을 행해 나갈 것인데, 이런 부분들 자체가 결국에 하나님의 지혜를 오용해서 나가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나가는 측면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해 나가면 우리는 큰 문제에 빠질 것임을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이 부분을 이제 심도 있게 보려고 하는데, 왜 함정을 파는 자고 담을 허는 자에 대해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했을까?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8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아멘.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혜를 가지고 함정을 만들어요. 지혜를 가지고 담을 허물어요.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함정을 파는 걸 보게 되면, 함정을 파는 데에는 보통 두 가지 이유가 있죠. 하나는 적군이 그곳에 빠져서 위험에 처하게 하는 목적을 갖고 함정을 파놓고, 또 하나는 뭐예요? 산짐승이나 들짐승들을 잡을 때 함정을 파놓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함정을 판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계 유지를 위하여서 산짐승이나 들짐승들을 잡아서 우리의 삶에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위해 사용하는 그 부분을 위해 했던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함정을 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함정을 파는 이유가 뭐라고요? 산짐승과 들짐승들을 잡는 데에 목적을 두고 함정을 파는 건데, 여러분들 만약에 이 함정을 파가지고 소량의 아주 적은 수의 짐승을 잡았다고 한다면 단지 내가 먹는 데에만 사용되어질 겁니다. 그렇죠? 근데 함정을 많이 파서 수많은 짐승들이 거기에 갇히게 되었다고 한다면 사람은 그걸 가지고 장사를 해서 돈을 벌고 그걸 가지고 자기의 삶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이 짐승을 잡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성공을 하게 되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속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 함정을 판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자기의 생계의 그 영역을 위해서 하는 그 활동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판다고 하는 그 의미를 보게 되면 탐구하고 찾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걸 얘기하는 건데, 이 함정을 파는 데의 목적은 뭐예요? 원래는 들짐승을 잡는 거죠. 산짐승을 잡는 거죠. 나를 유익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것이 세상적 지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바로 나의 안락함과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나가는 자라고 한다면 분명 나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유익하게 하는 목적을 갖고 함정을 팠지만 거기에 누가 빠진다는 거예요? 내가 빠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돈을 버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돈을 버는 것이 당연한 건데, 돈을 버는 게 목적이 되는 순간에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돈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꼭 필요한 수단이죠. 성공이라고 하는 것도 어찌 보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함께하면 좋은 수단입니다.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육신적인 성공을 위해서 나의 삶을 철저하게 설계하는 거죠. 함정을 해가지고 너무 완벽하게 주변을 이렇게 주변 환경을 이렇게 고려해가지고 자기조차도 잘 알아보기 힘들게 함정을 파버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자기가 빠지는 일들이 많고, 함정을 만약에 한 곳만 하고 거기다 어떤 표시를 해놨다고 한다면 빠질 리가 없겠지만, 자기의 어떤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함정을 엄청 많이 파놨다고 해보세요. 그리고 주변을 완벽하게 뭐라 해야 될까요? 주변 자체가 여기에 함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 않게끔 잘 꾸며서 하게 되어진다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고 일을 하다 보면은, 바짝 차리지 않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함정에 빠지는 그런 일들이 생겨난다는 걸 얘기합니다. 과거에 솔로몬이 활동했던 그 시대 배경 속에서 있었던 일들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오늘날 함정을 파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자기 먹고 사는 그런 부분을 위해서. 근데 여기에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는 거죠. 우리는 실제 함정을 파고 있진 않지만, 나라는 존재가 성공을 위해서 누군가를 거기에 빠뜨리고, 또 나의 시간을 거기에다가 허비하기도 하고, 또 경쟁사회에서 나라는 존재가 성공으로 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곤란하게 빠뜨리면서 나가려고 하는 무한 경쟁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하고 무관한 이런 경쟁 구도 속에 나가고 있다면, 오늘 나 자신이 그 함정을 만들고 잊어버려 거기에 빠질 줄 모르면서 나가는 삶과 동일하다는 걸 얘기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잊고 있어요. 뭘 잊고 있냐? 왜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하고, 또 왜 직장 생활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결혼을 하는지, 그리고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지에 대한 것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자기가 설계한 인생 속에 거기에 빠져서 위험을 당하게 된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담을 허는 자가 나와요. 담을 허문 자 뱀에게 물리리라. 어떤 의미를 얘기하는 거냐? 담을 언제 허물 것 같아요? 자기의 영역을 넓힐 때 담을 허물죠. 과거나 지금이나 지금 담이 이렇게 다 정해져 있잖아요. 이 교회도 바깥에 보시면 교회 땅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이렇게 잘 안 보이시겠지만 경계선이 인도로 해갖고 이렇게 쳐져 있는 걸 봐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보면은 그 영역 바깥으로 자기의 장사를 위해서 거기다가 데크를 꾸미기도 하고, 또 시골길 같은 데서는 애매하게 더 자기의 영역을 넓게 쓰려고 담을 넓히는, 불법으로 넓히는 사람도 있고, 또 그 오고 가는 길 문제 때문에 다툼이 나가지고 길을 막아버려갖고 통행이 불가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서로 소송전을 간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뉴스에서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담을 허문다, 과거나 지금이나 담을 허문다는 거는 다른 영역에서 이걸 접근한 게 아니라 자기의 삶의 영역 자체를 넓히겠다는 거예요. 나의 삶을 확장시켜 보겠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사업을 하겠다면 사업을 넓혀 보겠다. 그리고 나의 지경을 넓혀서, 또 나의 저변을 넓혀서 사람들과의 인맥을 넓히고, 또 성공을 위한 가도를 위해서 이런 것을 하고 저런 것을 하고, 한번 내가 지금 이 우물 안에서만 있었는데 우물 바깥으로 나가보자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그렇다는 게 아니지만 개 중에는 우물 안에 있을 때가 좋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물 밖에 나가는 순간 세상은 넓고, 그리고 그 여러 가지 많은 위협이 도사린다는 것을 우물 안에서 자라난 개구리는 모르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하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행복이고 기쁨이고 감사인 것을 때론 잊고 살아갈 때가 있는데, 여기를 벗어나는 순간, 이 담을, 이 울타리를 넘어서 가는 순간 또아리를 틀고 있는 뱀이, 사탄이 나를 공격하여서 죽이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분명히 의도는 뭐예요? 그래도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부분에서 잘 준비하고 계획하고 지경을 넓히는 게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넓혀가는 걸 봐요. 근데
저자인 솔로몬은 잠언에서도 전도서에서도 재물 자체가 갖고 오는 허무에 대해서 얘기해요.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런 말을 했냐면 부자가 되려고 하는 데서 지극히 육신적이고 정욕적인 삶을 위해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결국에 그것에 의해서 나는 마치 뱀에 물려가지고 독이 퍼져서 죽게 되는 자처럼 멸망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봐야 되는 게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삶을 넓히겠다고 담을 허물었어요. 근데 그 담 속에 음습하고 그리고 거기는 뱀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잖아요. 실제로 담 속에 지금도 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담을 허물다가 뱀에게 물려서 죽는 일들이 있다는 거 좋은 일인데 잘 해보겠다고 했는데 어찌 보면은 목적이 선하지 않은 것,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다가 일격에 의해서 뱀의 일격에 의해 독이 퍼져서 일순간에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부분 속에서 나의 육신적인 성공을 위해서 나가게 되어진다면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함정에 빠질 수 있고 뱀에게 물려 일격을 당해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게 나가는 것 같아요? 지금 청년들이 많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청년들은 뭘 준비하며 살아갑니까? 어떤 걸 꿈꾸며 살아가요? 인생 자체는 내가 꿈꾸고 계획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닌 것임을 여러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꿈꿨던 인생은 이것은 아닌데 왜 이렇게 되어지는가? 성경은 그래서 인생의 주관자를 우리가 바로 알게 되어지면 인생을 허비하거나 허송세월 보내는 일들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를 위해서 나가냐는 거예요. 돈은 도대체 왜 벌고 직장은 왜 다니고 또 이성을 찾아서 헤매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들 보면 왜 마치 꼭 그렇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이성을 만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무의미한 어떤 자신의 본능에 충실해서 나가는 이 삶들 자체는 결국에 나를 뱀에게 물리는 것처럼 그리고 함정에 빠지는 것처럼 고통 속에 나간다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를 향해 나가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인생의 육신적 성공을 위해서 나가는 모든 삶들이 그쳐지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아멘. 여기서 돌들을 떠낸다 그리고 나무들을 쪼갠다 다 뭐에 관련된 거예요? 건설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다른 건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설계하고 그 설계한 대로 세워나가고 있잖아요. 어떤 누구도 인생을 자기의 마음대로 살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잘 살라고 하고 이 방법 저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인생을 세워보겠다고 하며 그렇게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직업을 선택하기도 하고 공부를 하기도 하고 대학을 가려고 준비도 하고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 이것이 하나님하고 무관한 나의 인생의 개인적인 성공 그리고 안녕과 그리고 안락한 삶을 위해서 추구하며 나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우리의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들을 떠낸다. 뭐야? 돌을 채취해가지고 과거에 어떻게 했습니까? 기둥을 짓고 털을 닦고 건물을 짓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돌을 채취하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힘이 들고 그리고 또 많은 재산들이 거기에 들어가야 운반도 하려고 하면은 재산이 많이 투입되어져야 되는 건데 나의 삶을 성공으로 나아가 보겠다고 하면서 좋은 돌을 찾아서 또 좋은 것을 했다가 이렇게 가는 걸 보잖아요. 건축술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씩 보다 보면은
어떤 집 같은 경우에 마감재를 이태리째로 뭐 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막 들어보잖아요. 이태리째? 나는 우리 집은 지금 저기 폼블럭이 붙어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거를 볼 때가 있는데, 이태리째로 마감했다고 하면서 막 자랑하는 뭐 그런 부분들인 것처럼 그런 거를 직접 공수하고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수고와 그리고 땀이 흘려져야 되냐는 거예요. 다 뭐에 기반을 둔 거예요? 자기 인생을 화려하고 아름답게 닦아보겠다고. 여기서 짓는 집이라고 한다면 나의 인생의 화려한 경력과 그리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알려지게 되는 여러분들의 삶 자체겠죠. 인생이라고 하는 집을 지어 나가는데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공감하고 와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도 사람들은 애쓰며 살아가고 있고, 안타까운 건 뭐예요? 지금 사람들 앞에 나는 이런 성공을 위해서 나가야 되는 존재다 보니까 요즘에 우리 교인들은 없지만 20, 30대 청년들 중에는 카푸어가 있잖아요. 카푸어. 왜 그런 것 같아요? 카푸어라고 하는 거는 좋은 차를 타고 집은 없어도 된다. 집에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라면 끓여 먹으면서 차가 막 몇 억짜리 하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청년이나 장년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는데, 왜 그러냐면 자꾸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나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으로 누군가 나를 무시하지 못하고 대우받는 삶을 살고 싶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 차를 끌을 만한 능력이 되는 것 같지도 않은데 그 차를 끄는 것으로 나는 이만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차를, 그리고 명품을,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나라고 하는 존재를 바꿔올 수 있는 그런 액세서리나 이런 부분에 치중하는 모습들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이게 다 무엇이냐? 쓸데없는 보여지는 성공을 위해서. 또 성경은 이걸 뭐라고 하냐면 허무라고 하지만, 이 허무가 오늘날 젊은 사람들에게 좀 더 공감되는 언어가 뭐냐면 허세라는 거예요. 허세라고 하는 거는 실제 저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이 아닌데 과잉된 모습을 보이는 걸 허세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의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런 은혜가 아닌 나라고 하는 존재를 더욱 아름답고 그리고 웅장하고 또 사람들이 존경하는 삶으로 치장하게 하기 위해서 나가고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그런 성공을 해서 나가는 사람은 9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자, 돌들을 가지고 아름답게 치장하고 웅장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 돌로 인해서 상하여지는, 무너졌는지 아니면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돌로 인해서 우리의 삶 자체가 위기를 맞이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어서 나무들을 쪼갠다. 나무들을 쪼개는 것도 건설에 관련된 거죠. 집을 질 때 그 나무가 분명히 들어가는 것처럼, 이 교회도 나무가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런 것처럼 나무를 쪼개는데, 이 나무를 쪼개서 집을 건설하려고 하다가 결국에 어떻게 해요? 나무를 쪼개다가 그 나무에 우리가 깔려서 다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나무를 쪼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돌을 떠낸다, 나무들을 쪼갠다, 인생을 설계하고 있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를 설계를 하면서 나가냐는 거죠. 인생에 대해서 20대든 30대든 40대, 50대, 70대든 생각해 볼 가치가 있는 겁니다. 도대체 나는 뭐를 꿈꾸며 살아가고 있는가? 뭐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사람은 열심히 돈 벌어서 야식 먹는 거에 치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돈 벌어서 그걸 가지고 재테크한다고 하면서 한 번도 사 먹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너무한 사람이 있고, 이렇게 너무한 사람도 있고 저렇게 너무한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살아가든 자유인데, 제가 말하는 건 야식을 먹고 안 먹고 또 저축을 하고 안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뭐를 소망하고 꿈꾸며 나가냐는 거예요. 세상적 소망을 위해서, 또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나의 어떤 노후를 아름답게 설계하기 위해서,
인생을 저축하는 거 참 좋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성공은 다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이 부분 속에서 아름답게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걸 틀어버리면 돌로 인해서 상하게 되고 나무로 인해서 위험을 당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위험 요소가 될 것이 아닌데 나를 아름답게 하려고 한 건데 어떤 데 보면은 이 무리하게 건축을 하다가 비가 많이 와가지고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산에 산 꼭대기에다가 집을 졌어요. 한 산 준턱쯤이군요. 거기다가 졌는데 자기네 집 경관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나무들을 막 과도하게 베고 거기다 집을 졌다는 거예요. 비가 많이 오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산사태에 대해서 다 떠내려가고 없어지는 걸 봐요. 그 사람이 그 집을 질 때 산사태가 날 것을 예상하고 졌겠습니까? 산사태가 나면 어떻게 하지? 그런 사람이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양의 비가 오니까 자기가 그 모든 걸 고려했지만 고려한 부분을 초과하게 되니까 오히려 자기가 했던 이 모든 부분에 의해서 큰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건축한 부분에서. 무리한 건축. 뭐 강을 막 이렇게 개가는 데서 너무 이렇게 사람들을 더 예쁘게 하기 위해서 저 포항인가 여기 봤더니 이 강이 이렇게 지나는 이 폭을 조려놨더니 나중에 이만큼까지 비가 올 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를 못한 거죠. 이거는 그들의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결국에 그걸 예상을 못하는 그런 자연의 이런 변화, 급격한 변화에 의해서 물이 이렇게 아래로 모이게 되면서 자연적으로 넘치게 됐고 그 넘치게 된 걸로 인해서 그 지하주차장에 돌아가신 분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좋게 하겠다고 이롭게 하겠다고 그 주변도 바꿔가면서 그렇게 했던 건데 안타까운 일들을 맞이할 때가 있잖아요. 그게 만약에 나에게 안타까운 일이 될 거라고 한다면 인생을 도전하거나 진취적으로 개간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나가는 것 때문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하게 되어질 수도 있고 위험을 당할 수도 있고 함정에 빠질 수도 있고 뱀에게 물릴 수도 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나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 이 모든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어서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철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아멘. 철연장이 무디어졌어요. 철연장을 가지고 뭘 하는 겁니까? 예를 들면 도끼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은 도끼는 나무를 베는 데에 쓰는 거죠. 그러면 나무를 잘 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잘 갈아놨어야 되는데 나를 갈아놓는 준비는 없이 그냥 어떤 이윤 추구와 그리고 이것이 아깝다고 하면서 준비할 거를 준비하지 않은 채 그냥 그 일하는 거에만 초점을 두고 성공을 위해서 나가게 되어졌다면 이거는 효율이 떨어지면서 힘이 더 든다라고 얘기해요. 우리에게 이런 내용을 왜 주시는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약에 나무를 벤다고 한다면 나무를 베는 게 목적이라고 한다면 나무를 벨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도구가 정확하게 준비되어져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도구가 정확하게 준비되어져 있는지는 보지 않고 이걸 가지고 잘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힘이 더 든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주심으로 지혜를 주세요. 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결국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힘이 더 드는 것처럼 여러 문제들이 생겨날 수 있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예배 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듣고 집중하는 이런 부분도 하나님의 영역인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이 부분 속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듣고 새기려고 하는 이것이 치매 예방에도 도움된다는 거 아세요? 사람이 어떤 것을 듣고 기억하려고 하는 이런 습성은 뇌과학적인 측면에서도 엄청난 도움을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렸을 적부터 성인이 되기까지 모세오경을 암송시켜요. 그래서 그 모세오경을 성인식 하기 전에 13세 이전에 모세오경을 다 외웁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이 부모의 영향에 의해서 자라나온 그런 배경 지식과 환경에 의해서 IQ가 이렇게 정해질 거 아니에요. IQ가 낮은 사람이었을지라도 신기한 것은 모세오경을 암송하고 나가는 그런 부분 속에서 그들이 IQ적인 측면이 낮을지라도 성경에 있는 이런 내용들이 유기적으로 연합되어지고 그들과 함께하게 되면서 창의력이 발산이 되어져서 여러 민족들 가운데 노벨상을 많이 타게 되는 민족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안타까운 게 무엇이냐? 그들이 분명 모세오경을 늘 달달달 외우는 걸 통해서 지혜를 얻었어요. 근데 이 지혜가 오용되게 되어지니까, 지혜의 현현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이 지혜는 바로 구원에 이르는 것에 초점을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것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윤택하는 것으로 나가는 그것 때문에 그들은 더욱 그 지혜를 가지고 부를 얻었고 명예와 권력을 얻었고, 보이는 곳에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금융시장을 잡고 있는 건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어때요? 불행하다는. 예수를 모르고 나가고 있으니 그들은 이 땅 가운데서 지혜를 얻었고 성공하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더욱더 지옥 자식이 되어지는, 지옥불에 떨어지는 안타까운 그런 모습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예배 시간은 여러분들의 모든 세포가 깨어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런 잠들었던 영혼이 깨어나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기를 늘 소망하라고 하는 게, 말씀을 우리가 정말 소망하며 사모하며 듣는 걸 통해서 늘 뭔가 막혀 있었던 삶, 머물러 있었던 삶, 그리고 우울하고 답답하고 그리고 무기력했던 삶 속에서 뚫려지는 걸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게,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도 타성에 젖은 사람들을 많이 봐요. 비단 우리 교회도 피해 나갈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충만함으로 예배를 이렇게 듣는 사람인데 타성에 젖어서 그냥 듣는 거예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사람. 이런 사람은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오니 들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이 말씀을 통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나가면 이 지혜는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이끌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올려드리는 데에 초점을 두고 나가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봐야 되는 게 10절 하반절에 뭐라고 해요?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한데, 앞선에 나온 사람들은 뭐예요? 다 자기가 갖고 있는 지혜를 갖고 나름대로 함정도 파고 담도 허물고 돌도 떠내고 나무들을 쪼갰지만 이 지혜의 오용과 남용으로 인해서 어떻게 했어요? 멸망으로 나가게 되어졌죠.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성공에 유익한다고 하는 이거는 세상적인 성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성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자로서의 삶으로 나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바로 그 사람들의 명단을 보시면 그 사람들은 세상으로 볼 때 뭐예요? 실패자들이에요. 세상으로 볼 때는 성공자가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볼 때 성공자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하는 그 장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느 이름에 기록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따라 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감으로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승리를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성공, 저번에 제가 욥기를 통해서 말씀드린 창대는 영화롭게 되어지는 것, 저 영원한 천국에서 승리자로서 나가는 거에 초점을 두고 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지혜가 어디서 오는지를 봐야 되겠죠. 세상적 경험과 바탕을 위해서 나오는 건지, 아니면 성경적 그 배경 그리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우리가 나가는지를 살펴볼 때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유익을 얻기도 하지만 유익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는, 세상 사람들도 이게 지혜가 풍부한 사람은 성공한다고 하는데 그런 지혜를 얘기하는 게 아님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여러분들은 오직 이 말씀을 함께함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를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학교에 들어가는 게 맞는지 목적부터 봐야 되는 거예요. 학교에 도대체 왜 가는가? 또 이 직장에는 왜 들어가야 되는가? 내가 왜 저 남자, 저 여자를 만나야 되는가? 그리고 왜 나는 직분자로서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고 나는 이 일을 해나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돈을 버시는 부분에서 직업에 귀천이 없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벌으셔도 사기치고 도둑질하는 거 아니시면 벌어도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오늘 목적이 선하지 않으면 단지 돈 버는 거에, 단지 인생을 윤택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성공을 위해서 나간다면 이거는 다 함정에 빠질 거고 뱀에 물리는 거와 같을 것이고, 여러분들 그 돌로 인해 상하는 것 같이 나무를 쪼갠 다음에 위험에 빠지는 것처럼 문제가 생겨날 수 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는데 연장을 갈지 않고 나무를 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든 거죠. 오늘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될 것, 내가 해야 될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할 것을 살펴보지 않고 나가다 보니까 정복해야 될 땅과 그리고 정복해야 될 산과 나무를 베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세상적 지혜를 적용해서 나가기 때문에 힘이 든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힘이 들지 아니하고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감사가 넘치고 기쁨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 지혜와 함께 바로 십자가 밑에서 긍휼을 얻고 십자가 밑에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자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과도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어떤 전환점을 맞이하기 위해서, 노년기에 들어가는 전환점, 청년에서 장년으로 넘어가는 전환점, 장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기 위한 전환점, 또 청소년에서 청년으로 넘어가는 전환점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함께 돌파하라고 이 말씀을 주셨다. 그 말씀과 함께 나가야지만 그 삶은 뭐예요? 성공하기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고요. 맨 마지막입니다. 10절과 함께 비교해서 11절을 주고 계시는데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코브라가 어떤 사람에 의해서 피리를 불면 움직이는 거 이런 거 본 적 있으시죠? 여기서 말하는 주술을 베풀기 전에라고 하는 거, 옛날엔 방술이라고 써져 있었는데 방법과 기술. 그래서 방법과 기술을 갖고 뱀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뱀에게 속삭이거나 어떤 신호를 주는 거예요. 쉬 이런 소리에서 그 뱀에게 신호를 알리기도 하고, 아니면 삐리비 하면서 피리 소리를 통해서 뱀에게 신호를 보내는데, 이렇게 내가 저 뱀을 컨트롤할 만한 능력을 다 갖췄어요. 컨트롤할 만한 능력을 갖췄는데 이것을 써야 되는데 쓰기 전에 물리면은 내가 이걸 준비한 게 뭐에 돌아가는 거예요?
무위에 그치는 거 아니에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그 코브라를 이렇게 춤추게 하는 인도 사람들 이렇게 보는데 어디다 이게 항아리에다 놓고 해야 되는데 준비하기도 전에 어떻게 하다가 다른 사람이 이거를 항아리를 잘못 열은 거예요. 그랬더니 코브라가 탁 뛰어서 코를 이렇게 무는 그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코를 이렇게 물었는데 서로 당황한 거죠. 얘도 당황하고 물린 사람도 당황하고 이 쇼를 해야 되는데 코를 물렸으니 돌아가시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아무튼 아니 이렇게 되면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기술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주시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이 땅에서 살아갈 만한 달란트를 주셨어요. 이 달란트와 재능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내가 정말 은혜 속에 잘 준비되어져서 사용되어지면 좋겠는데 사용되어지기 전에 내가 타락한 것으로 죄악으로 난 것으로 결국에 뱀에게 물렸다면 우리가 사망이 그 쏘는 것으로 인해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많은 준비를 했고 했을지라도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를 왜 주시는가? 여러분들 세우는 계획이 있잖아요. 이 계획이 하나님이 공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계획이 맞는지부터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자연적으로 이런 삶을 꿈꾸면서 왔는데 내가 이렇게 나가는 게 맞는가? 나는 타임테이블로서 짜놓은 계획이 이건데 나는 이렇게 나가길 바랬는데 이렇게 나가지 못하도록 틀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본다는 거예요. 사람이 많은 계획을 합니다. 그렇죠?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인생의 그런 유한함과 한계를 느끼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잘 준비했을지라도 이런 부분들을 감당해내거나 할 수가 없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심 있는 분들은 관심이 있고 관심이 없는 분들은 관심이 없겠지만 제가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말씀을 듣고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할 수도 있겠지만 또다시 그냥 막 헤매면서 나갈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이것도 아니네 저것도 아니네 뭐지?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뭐 그렇게 가도 우리가 은혜로 가기만 하면 된다고 하지만 나의 삶 자체를 아끼면서 내 인생의 끝날이 언제일 줄 모르잖아요. 그 삶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자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들려져서 세상이 이야기하는 성공에 혈안되어져서 돈과 명예와 권력 어떻게 하면 나를 과시하고 나를 드러내는 그런 삶으로 나가시기보다 정말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공,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나를 통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나를 통하여 저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고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져서 저들이 결실을 맺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고 또 그분의 꿈이 여러분들의 꿈이 되어지는 이런 삶을 성경은 성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과연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귀한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성경은 뭐예요? 이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온다라고 얘기해요. 그 뜻을 이행함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아름다운 열매가 여러분들에게 맺혀지게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